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 나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2024년도 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통역이 없습니다. 데보라가 먼저 마나도에 앞서가서 이 사역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도 좀 만나고 싶다 해서 금요일 날 밤에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마나도 선교 캠프 사역 가운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 못했던 어떤 지역 현장을 좀 들어갑니다. 지난번 갔을 때는 우리 폭팀 선교회와 함께 지역의 목회자들 중심으로 좀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의 교회들이 좀 연합을 해서 함께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마나도가 거의 한 80%, 예전에는 90%까지 크리스찬 지역이었습니다. 가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다 교회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이 마나도 지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는데 범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해가 지고 나면 특히 외국인들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공고를 할 정도로 어렵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 마나도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고 크리스천이 많으면 우리 생각에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많은 목회자님들이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내어놓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집을 떠나서 혼자 대학을 가든지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집을 떠나가면 그 순간부터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로 옮기는 경우까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에게 좀 부탁을 하고 또 집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교회가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원했던 집회의 형태는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렘넌트 집회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좀 사역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곧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승리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생테쥐베리라는 작가가 썼던 좀 어린 왕자, 이거는 많이 보셨죠. 또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냐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1권 있고 2권 있는데요.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장군도 나오고 뭐 여왕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큰 여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자기가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들,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뭐 많이 고민하고 좀 써놨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문구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발췌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슬프지 않으려면 슬픔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며 외로움이 밀려오면 철저하게 혼자 되어 볼 일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 성공을 하고 자기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회사의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성공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길을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도 연예인들 중에서 막 나름 뭐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찾으려고 뭐 해외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나를 찾아서 방황하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없으니까 방황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한 청년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청년은 저하고 많은 사역들을 함께 했어요. 대학에 전도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또 저를 많이 도와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이 친구가 기타를 아주 잘 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할 때 이 친구가 많이 헌신을 했어요. 실력이 좋아서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왔고 이 친구는 사역을 잘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물어보는 중에 대뜻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 안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가면 뭐하냐? 그냥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조금 하는데 나름 성공이라는 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스킬을 좀 올린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좀 해야 되겠고 인간관계도 좀 해야 되겠고 뭘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교회를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랑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많이 앉아서 나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 그리고 그날도 술 한 잔 먹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하죠. 술 취해서 저한테 전화해줘서.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나쁜 놈이고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뭐냐.
네가 아무리 떠나봐라. 네가 아무리 무너져봐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지금 당장 내일 술 깨면 교회 가서 기도해라고 그래. 우리가 때때로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라는 것에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육신의 한계, 또 뭐 경제적인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이렇게 막 부딪힐 때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엎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사실은 저는 조금 찬양하며 기도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위로를 해주세요. 어젯밤에도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래, 잘했다. 여러분 나름의 고민들, 갈등들, 저는 어떤 환경 속에 처지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인생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 PPT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했을 때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내가 아무리 실수투성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곧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그의 삶에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실패가 있는데 왜 실패가 없다라고 합니까? 있잖아요. 낙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지키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좋아하는데 지금 막 이사를 막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이거를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 구절을 만들어서 저기 생일날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디 다닐 때마다 책상에다 놓고 또 이렇게 벽에다 붙여 놓기도 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탄코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손을 꺾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때때로 문제 앞에 서서 넘어지고, 특히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런 죄악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의 내용은요, 사실은 가슴 아픈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 로마가 아닌데 로마의 시민권을 줄 만큼의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발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많은 타락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 묶여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죄악을 짓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쁜 짓 하면 두 번 지을 때는 이러면 또 안 되는데 하고 또 지어요. 근데 3번, 4번 가다 보면 이게요, 마음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걸 다른 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여러분, 이 화인이 뭔지 아십니까? 화인이 뭐냐면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이 살이 타잖아요. 이게 타고 나면 이게 흉터가 이렇게 막 생기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화상으로 인해서 신경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지 뜨거우면 뜨거운지 이거에 대해서 뭐 칼로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왜 이러고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요 PPT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됐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불신앙, 숭배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과거의 것, 더러운 것, 이거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거, 우리 실수했잖아요. 그거 벗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을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 우리는 이제 장로교니까 수례를 합니다. 손에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 맞는 거는 이제 침례를 해야 돼요. 물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갔다 나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누가 그런 특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침례를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침례는요, 이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과거의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썩어져 있던 우리를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정욕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책들도 있고 삶을 컨트롤하는 새벽형 인간이 되어라 온갖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내 인생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플랜을 아무리 짜가지고 내 인생 완벽한 플랜을 짜서 그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완벽하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곧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PPT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안 맺어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한 가지, 2가지, 3가지, 마지막 때는 이 9가지 열매가 다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본다니까요. 우리 형제 중에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사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름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참 사람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교회를 잘 못 가고 또 띄엄띄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불신자 남편이 하루는 얘기하더래요. 야, 니 왜 교회 안 가냐? 요새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불신자 남편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들.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폼 잡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그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여러분 탁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자신이 곧 성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전이 이 건물 이거 있잖아요. 예배당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것이 교회가 되어진 것이지 우리 이사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디옥 선교교회 안에 하나 되어져서 에클레시아로 하나 되어졌을 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응답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는 로컬 철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서 파라 철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바쁘죠? 어렵죠? 근데 잠깐 시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전 세계에서 지금 8개의 큰 전쟁이 각 나라에 뭐 내전까지 치면 더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뭐요? 어둠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주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더러운 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 이 체질, 이거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겠습니까? 원어로는 이걸 바셀레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딴 데 어디 가지 말고 좀 있어라. 몇 날이 못 돼서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자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앞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5장 말씀, 24장 25장 말씀에서 이삭이 장가가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근데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 길을 예비하시고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어가는 걸음 속에 앞서 응답의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귀신의 세력을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응답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많은 어린 심령들이 교회로 부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여기 우페아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와서 복음 듣고 가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이번 주에는 또 2명이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태워서 이제 학교 기숙사로 태워줍니다. 한국말로 얘기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마음에 제가 좀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녹아서 없어져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자들이 살면서
겪는 육신의 최고의 고통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죠.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씻겨지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태어난 그 생명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는 내가 다시는 안 낳아야지. 다시는 안 낳아야지 했는데 아이가 자라고 또 이쁘게 하고 우리 여기 우진이 왔는데 우진이가 이쁜 짓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낳아야지. 예,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예. 아멘. 우리 수연이, 지연이, 태연이 이게 태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다 태어나잖아요. 이 볼 때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의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이 복음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나요. 이게 생명의 역사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종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알도록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갈등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길, 응답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저를 좀 힘들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두고 많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생겨났어요. 참 사단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사단은 막 힘으로 눌러버리고 괴롭히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해버린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라고 결론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이거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아무리 아껴 써도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복음 위해서 사는 인생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